성경의 본문의 내용은요,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몇 명을 만났을까요? 10명?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다는데 성경 곳곳을 뒤져보니까 한 500명을 만났대요. 믿는 무리들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숫자는 한 5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성령을 받은 분이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500인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따라 갔겠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오다 말다 가다 하루 제끼고 이틀 건너뛰고 3일 쉬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기에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하지만 하늘나라 갔더니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국 갈 얼굴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만날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갔더니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갔냐 봤더니 지옥 가 있더라.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그 380명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전 생각해 보건대 행복을 찾아 떠난 것 같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목사는 행복을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미치도록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제일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제 청년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청년 때부터,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 청년 때에 믿음을 갖고 교회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여기 행복이 있는가? 저기 행복이 있는가? 행복을 찾아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여러분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그리고 그놈이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심필순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신방을 병원에 다녀왔더니 병원에 처음으로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남편을 안 봐서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래요. 남편 얼굴 안 보는 게 행복하더래요. 남이 차려주는 밥 먹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 입원해서 계속 하고 계신데 여러모로 그분은 또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울더라고요.
기도하며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난다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심비순 할머니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확행이라고 있어요. 소확행. 유행했어요. 뭐냐면 작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이 말은 원래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해왔던 일 중에도 정말 행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봤지만 그 사람을 봐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이분을 봐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저놈은 안 봤으면 좋겠네. 이러면 그쵸? 예. 그리고 집에서 비가 오는데 음악을 탁 듣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소소한 행복이래요. 우리가 한 번씩 거제도나 이렇게 섬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제 봄 되거나 하면 가잖아요. 그거 가면 어떤 생각이, 섬에 한 바퀴 돌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 고요함,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잖아요. TV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소리, 또 보이는 게 너무 빽빽하고 너무 막 화려하고 막 시끄러운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소소한 행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감사해요. 한 번씩 이랑용 권사님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디까지 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바라볼 때가 또 있어요. 또 저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저는 막 힘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자녀를 내가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 보냈으면 그 사람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 저에게 해서 저를 감당하라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저라서 하나님 했지 딴 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박세연이만 생각하면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에 행복하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음식을 음미해 가면서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주한 친구들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해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해요? 그냥 밥을 입에다 넣어요. 그냥 쳐넣어버려요. 그냥 넣다가 밥이 맛있는지 뭔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후회해요. 우리 인생에 많은 후회가 어떨 때 있는 줄 아세요? 후회. 살아온 사람들한테 후회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그때 그거 해볼 걸. 이거 이렇게 많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그때 그거 한번 내가 저질러 볼 걸. 안 해본 걸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정말로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 때 언제냐면 100% 몰입할 때예요. 몰입. 집중할 때예요. 막 와가지고 이것도 분주하고 저것도 분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런데 무엇인가 몰입할 때, 여러분 책을 볼 때, 물론 책을 안 보시겠지만 책은 누워 잘 때만 필요하죠. 그렇죠? 베개로 베줘야만 이 책의 역할이 되는데 그 책을 볼 때 몰입해서 그 책을 보고 나면 세월이 어디 흘러갔는지 날이 밝은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100% 몰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몰입할 때 좋아요. 우리 연인끼리 기억나잖아요. 남자 여자 사귈 때
그 여자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있잖아요. 만날 생각하면 벌렁벌렁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 어떠냐면 상대에게 100%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막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할 때. 그렇죠, 김원희 집사님. 네. 어이가 없어요? 네.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100% 꽂혀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벅찬 느낌이 들어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 가슴이요 벅차면서 무엇인가 미래가 밝은 느낌을 가져요. 김정보사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표정을 좀 푸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가슴이 벅차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막 밀려들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로 살고 이제 10년을 살고 15년을 살면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짜증이 나요. 그거 하라고 했지? 그거 하라고 했잖아. 왜 안 해? 짜증이 나요. 하는 것마다 짜증이 나요. 그렇죠? 왜? 그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아. 라는 마음이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행복한 게 없어요. 만일 여러분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회복하는, 부부가 관계가 회복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회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저놈을 어떻게 잡아먹을까가 아니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 가슴에 저 사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결혼 생활 중에도 그 사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밀려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의 언어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참 복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복일까요? 그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복이진 않아요. 복일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짜증도 나고 싸움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언어가 달라요. 늘 반복해서 당신밖에 없어. 늘 고마워. 늘 감사해.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축복인 것을, 그 감동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저는 보면 늙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름이 생기고 젊을 때보다 얼마나 주름이 생기고 하면은 못생기니까 그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어제 수영역에 청년이 와서 2층에 올라갔는데 제 방에 가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보고 그럽니다. 아들이냐고. 속이 확 올라와요. 아들이냐고. 그게 내 사진, 내 대학교 졸업 사진인데 아들이냐고 그러길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랬어요. 단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보고 저 아들이래. 뭔 얘기야. 내 늙었다는 거요. 당신이 이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막 정말 민망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이쁘지가 않아져요. 아무리 이쁜, 김원희 집사님 같이 이쁜 그런 분도 60이 되고 70 되면 저 뒤에 계신 분하고 똑같이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서로가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그 속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벅찬 느낌을 갖고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고개를 돌려요. 늘상 우리 안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보, 저 옆에 있는 남자 한번 보라고. 저 남자가 어떠냐고. 제가 항상 서석관 씨를 만나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영수 전사님 남편요. 내가 한 번씩 그럽니다. 내가 죽겠다고 당신 때문에.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 가족에, 내 남편에게 100% 집중할 때 그 속에서 행복과 벅찬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집중할 때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 가득 차 있다는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충만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충만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늘상 조금의 성공과 조금의 실패와 이걸 반복하고 살잖아요. 성공을 못해도 돼요. 돈을 못 벌어도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좋은 직장 못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충만한 감정을 갖고 충만하고 가정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과 늘 이런 충만한 벅찬 느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상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가다락방 그 120명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 몰입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골몰했어요. 집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무슨 결과를 얻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겪는 그 감정, 그 행복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어요. 이 대부분의 그때 초창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당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그 기쁨과 감사와 벅찬 감정을 갖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감은요,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에 100%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후회가 남아요. 집중을 못하는 게 상대편에게 자꾸 얘기하면 이 따질 게 너무 많습니다. 부부싸움에 제일 많은 게 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네 탓이요.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탓이 돼버리면 가정생활도 후회고 직장생활도 후회고 모든 게 후회예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내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나부터 나의 모양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00%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중간하게 하면은 자꾸 기도해봤잖아요. 뭐가 생각나냐면 저놈이 그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집사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저 집사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꾸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100% 집중하게 되면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나도 모르는, 오늘 보니까 방언을 터져 나왔다잖아요.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말을 내가 내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은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 임해준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자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능력 있는 자는 요것 좀 하다가 안 되고 저것 좀 하다가 해서 사라져요. 재능이 많고 달란트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있냐면 어디 있는지 교회에 없어요. 그 친구들은 전부 세상으로 가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기다리며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리더가 되고 공동체의 큰 사람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이 올라와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을 앞세우는 자들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자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제가 교회 집사였을 때 신대원을 가겠다고 소개를 받아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6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왜 갔냐면 그 신학대학원 추천서를,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통합측 교단. 저는 통합측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는데 장신대 간다고 해서 추천서 받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키가 160이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언밸런스 하는 교회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하고 막 나이도 드시고, 예. 이분이 만 72세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저 깜짝 놀라요. 목사님 설교도 정말로 이게 무슨 설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성도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무려 33년을 그 교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은 능력도 뛰어난 것도 없고 외모도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전도사 때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 보고 조금 우월감을 좀 느꼈어요. 제가 덩치도 크지, 예,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분이 70세도 은퇴인데 72세까지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한 분이요. 그냥 이것저것 해가 72세까지 하고 원로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절반은 세우지 말자. 목사님 뭐 한 게 뭐가 있노? 절반은 그래도 했다 해서 세우자. 그것 때문에 한 1년간을 싸웠어요. 교인들끼리. 나중에 원로 목사는 세워졌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80대 후반인데. 추천서를 줘가지고 했는데, 근데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분을 하셨다는 게, 그분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3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1년이 아니고, 그분의 새벽 기도를 몸이 아파도 나가셨고 33년 동안 했대요. 저는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저도 그 교회를 나왔는데 저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뭐 재능이 많고 뭐가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세요. 태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뭐가 재능이 막 이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쓰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능력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김원희 집사나 우리 김정 권사님이나 우리 시온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하게 쓰는 사람들, 큰 지도자는 대부분 좋은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그것을 깨닫고 저는 제가 사역을 하지만 언제나 가도 오늘도 예준이하고 탁 나오는데 위병서 나오지만 항상 그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깍듯이 인사하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나이가 청년이고 어리지만 그들을 늘 존중하고 군종들에게도 존댓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늘 하고, 예준아, 제가 가리킵니다. 예준아, 내가 어떻게 하더나,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존댓말하고 이렇게 하지.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 외모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 세상이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받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던, 제가 어릴 때 기도원 갔더니 어떤 분이 방언이 터졌는데 영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다른 언어로 방언이 터져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방언을 해요. Thank you very much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적이에요, 그게요.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거, 기적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기적만 기억해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결과, 그 기적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끌어당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저희 뭐 어머니도 어떤 그 원장님이 뭐 이렇게 덩어리를 따라갔잖아요. 그 무슨 유명한 사이비 그 가면은 덩어리 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덩어리에 칩니다. 헤이 헤이 하면서 또 끄집어내는 시커멓게 끄집어내요. 근데 이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으악 하고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 으악 하고 넘어가고요. 막 그럽니다. 나중에 무슨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게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 어머니는 그런 데 좀 많이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바래요. 기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옆에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성공을 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만 우리에게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세상을 마음대로 살고 막 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잠시 가졌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 그 은행은 40대의 명퇴를 받는데요. 은행들은. 뭐 공공기관들은 50대. 잘 해봐야 60 초반이죠. 근데 60만 돼도 아직 청년처럼 팔팔하거든요. 이 잠시 있다 내려갈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리석단 말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존재로 우리의 원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흥분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만 금세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살면서 이 일도 좋은 일도 있어도 뭐 그런갑다. 슬픈 일이 있어도 그런갑다. 내 영혼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큰 분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말이 바뀌게 되고 삶의 행동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본문은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대요. 그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그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는가?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설사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하다 보면 내 뜻이 관철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관철 안 된다고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뜻인갑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는 그 모양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삶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행하는 모든 길에 내 말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과 그 말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분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100%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억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갑니다. 오늘도 먹습니다. 오늘도 뭐 합니다. 주님에게 포커스가 100%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몰입을 통해 우리는 충만한 경험을 누리게 돼요. 그 충만한 벅찬 느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지금 상황과 여건은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늘 주와 함께 가기로 집중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라잖아요. 묵상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빼고는 다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탓할거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렵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가슴에 충만하며 벅찬 느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행복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해